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언약의 증거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약하시는 하나님, 최초의 계약, 계약이라는 말, 언약이라는 말, 계약, 약속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최초로 계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계약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약이나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분요, 구약, 신약, 이 약속이에요.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두 당사자가 맺는 것이다 해서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셔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옛날에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요, 그 히브리인들은 짐승을 잡아요. 어느 왕과 왕이 이제 서로 약속을 한다. 그럼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가운데를 쪼개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펼쳐놔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거기를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쪼개진다. 짐승이 쪼개지듯이 우리는 쪼개진다. 그렇게 약속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할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꼭 이루셔요.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함부로 약속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갈 것이고 거기 나라 사람들이 네 자손을 400년 괴롭힌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지요. 가가지고 400년 종살이 했지요. 보세요.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안 나요. 꼭 이루어져요. 네? 꼭 이루어져.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래요. 징벌하죠. 바로 왕과 그 족속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은요 400년 후에 될 일도 다 얘기해요. 400년이 아니라 4천년 앞으로 미래 영원히 될 얘기를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한테 다 내놔라 했더니 금은보화를 다 줘가지고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여기 벌써 나와 있어.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리라고 했냐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기 아들을 산채로 신에게 바치는데 그것도 산채로 불로 태워가지고 그걸 바친다니까.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제사법이에요. 아들은 최고잖아. 집안에. 그것도 장남을.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은요. 바알하고 아세라
신이 그 신전에서 창녀하고 거기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 신이 흥분해 가지고 위에서 비를 내려준대.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쓸어버리라는 거야. 너무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땅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은 자기들이 회복해야 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건 다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15장에 요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이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이요? 그러니까 저 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들을 봐라. 땅바닥에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그렇게 많게 된다.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 성취하고 구약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무슨 다윗 왕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셔갖고 하신 약속은 뭐냐면 인류의 계시록 끝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속 지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약속에 근거해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 약속은 쌍방 합의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다. 하나님의 계약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잘났건 못났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믿게 했다. 네가 알지 못했을 때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너를 지명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가치가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문선명이나 이단의 교주들 다 죽었어. 무슨 약속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모든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대로 다 되잖아요. 중요한 건 너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 11절에 보면은
홍수 심판은 이제 안 하겠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이 솟아나 가지고서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서 온 세상이 아라랏산 5,200m의 산을 넘어버리는 그런 홍수는 다시는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이 노아는 황폐한 환경을 1년 동안 땅이 물에 잠겨 있으니 얼마나 땅이 황폐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막막해요. 노아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잠잘 곳을 준비해야 되고 살아갈 국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는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또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노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낮춰가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얼마나 인간은 걱정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지요. 또 영양실조 걸릴까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요. 또 무공의 생수가 터져가지고 또 거기서 먹게 해주셨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 맨날 걱정이야. 아이고, 내일은 뭘 먹을까, 모레는 뭐 먹을까, 항상 걱정이야. 근데 하나님이 40년 지내놓고 볼 때 니들 다 먹여 살렸지 않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그냥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막 환율은 오르지요. 그 다음에 그냥 막 물가도 오르지요. 그냥 아주 그냥 뭐 못 살겠다고. 근데 가만히 지내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은 7, 80년 모세가 산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뭐 죽음을 걱정하냐? 죽어 그냥. 그러면 넌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죽어라. 그 영원히 산다. 이런 복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는 평강이고, 죽을 때도 인간은 평강이 와요. 무디 목사님이 그랬죠. 죽기 전에 얼마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무디가 죽었다고 신문에 날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안 죽었어요. 나는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지난 주간에 엊그저께 누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이시죠? 예. 저 이종만 형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알아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제 아내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아우, 저희들 정말 신앙은 확실합니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녁만 되면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얘기 걸고, 죽은 엄마가 또 누가 나타나서 얘기 걸고, 그래서 아주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근데 그 이종만 형님이 나한테, 오성대 목사한테 전화해보라 그러더래요. 거기 가면 살 길이 있다고 전화를 왔어. 그 이종만 씨가 우리 옛날에 교인이었거든요. 전도사 때.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 남자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왜냐? 집사님 요새 뭐하고 사세요?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요새 사이버 대학 다녀요. 아니, 43년생이 사이버 대학을 다녀. 80이 넘은 사람이. 그래, 아이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글을 쓴대.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아내의 일대기를 지금 책을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아내의 일대기를 쓰면 뭐합니까? 아내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아내를 살려야지요. 당장 그만두세요. 제가 딱 보니까 집사님 부부 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맞대. 어떻게 아시니? 착하니까 귀신한테 잡히지요. 독한 사람은 귀신이 덤비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천사래야. 자기 아내가 천사여서 그렇대. 좀 방법 좀 가르쳐 달래.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는가? 그래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하세요. 네. 그래서 몇 가지 가르쳐 드렸거든요. 살아날 겁니다. 그 집은. 네. 그렇게만 하면 그냥 살아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예배를 드려라. 그거 사이버 대학 하는 거 싹 없애버리고 20분 동안 보혈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으세요. 그 다음에는 주먹을 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쳐 외치세요. 이 더러너무 원수마귀 병마 귀신은 떠나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세요. 그렇게만 하세요. 그러면은 악한 마귀 귀신은 다 꼼짝없이 잡히고 사라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예배를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또 드리지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살아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사랑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글 쓴대. 책 만든대. 그 아내는 죽어가는데 되겠어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아요? 부도나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막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살까?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엉뚱한 데다가 일 저질러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믿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걸 믿어야 돼.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심해라. 돈 걱정하지 마라. 병 걸릴 거 걱정하지 마라. 죽어라 그냥. 그러면 다시 사니까.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오는 거예요. 매일 인간은 두려워. 여러분 좀 있다 보면 무지개 주시거든요. 하나님 무지개. 이 무지개를 주시는데 무지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왜 자꾸 하나님이 강조하시느냐? 인간은 자꾸 두려워하니까 금방 또 걱정하니까 또 염려하니까 또 근심하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당하고 담대라. 너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 살라니까 죽겠는 거야. 힘들어.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살지요. 위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 산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8장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 절대 두려워하지 마. 속지 마. 두려움은 하나님에게는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관계없는 말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는 사탄이 뿌린 씨앗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사탄이 스며들이니까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절망, 좌절, 이런 게 온다. 그런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요. 요셉이가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 나오죠? 신이 함께 하니까. 그죠? 다윗은 사무엘이가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백전백승 다 이기는 거예요. 삼손도 사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머리를 자르지 마라 했지만 그 말을 불순종하고 드릴라한테 고백을 하고 머리 자르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 떠나가기도 해요. 구약 시대에는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입혀졌어요. 근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그걸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왔는데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당 찾아가게 되고 죽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똑똑히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뭐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났어요. 왜? 빌립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빌립이 능력이 있는지 빌립이 복음 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이. 이 사람들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도 받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달라고 그 두 분이 와서 안수하니까 이번에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이야,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면요 밑바닥에서 대성공합니다. 하나님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상관 안 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하게 했느냐?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낮추게 해가지고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셔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잖아. 그래서 낮춰갖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해가지고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낮춰갖고 성령을 주시고 낮춰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빌립보서 이제 우리가 4장에도 보면은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뭘 주려고 그러냐면은 성령을 주셔. 아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떡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준 아버지가 있냐?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준 아버지가 있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지? 아니, 하나님 성령 필요 없어요. 한 100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요. 근데 성령을 줘야 성경이 믿어져. 성령을 줘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오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을,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 증거가 있는데, 그럼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고 복을 주신다 그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이 모든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신대. 왜냐? 짐승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짐승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줘요. 무지개를 보면 뭘 느껴요? 활을 느끼죠. 활. 그 전쟁에서 평강을 주신다. 이걸 3번이나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 무지개를.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가지죠? 네? 7색깔 있죠. 근데 이 무지개를 우리는 약속의 뜻으로 무지개 주시잖아요.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 무지개 색깔 이렇게 하고 옷 입고서 동성애 시위하는 거 아세요? 그는 색깔이 몇 색깔이죠? 동성애. 보세요. 7가지 색깔은 7가지는 완전수요. 완전수. 하나님은 완전수요.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6색깔만 가지고서 옷을 입고 나와요. 666은 사람의 숫자고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봐라 하냐면, 지금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는 십자가를 봐라. 이제는 예수님을 쳐다봐라. 약속이다.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냐? 예수님을 쳐다봐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섞이면 안 돼. 6가지가 되면 안 돼요. 7가지가 돼야 돼. 요나가 설교를 했어요. 요나가 설교를 하는데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나와 가지고 다시 니느웨 성에 갔죠. 근데 솔직히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가 외치라 그랬는데 니느웨 성 진짜 멸망하기를 바란 사람이 요나예요. 자기들이 원수니까. 그래 외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일 길인데 3일 외치지 않고 하루만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망한다. 그리고 망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망해라 이씨. 그러고 외친 거야. 망해라 이씨. 아니 근데 이상한 게 외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소문이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외치는데 40일 지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를 해. 모든 백성들에게.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금식으로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저기 뭐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때가 주전 760년 전에 이런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이키는 거야. 아하, 돌이켜야 된다. 죄악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메시지가 중요하지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지요. 근데 듣기 좋다고만 얘기하지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니느웨 성 사람처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를 마귀는 교인들을 파괴시키는 건 뭐냐면은 이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아니 그렇게 설교하신 CBS에 나와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세계적인 학자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 중에 박사인데 아니요. 딱 성경과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냥 도덕 교과서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6색깔이요 그게. 7색깔 무지개가 돼야 돼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한다고.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첫째, 그리고 세례를 받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사울은 후회했다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베드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니까 복을 받았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에휴 내가 잘못했구만. 그 결국은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돌이키게 해달라고. 자아가 깨지면 영원히 살고 자아가 완고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자아는 기질이에요. 기질이 뭐냐? 타락한 본성에 죄악된 결과가 기질이에요. 기질이 안 변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기질을 다 깨놨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높여주셔.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산당들은 자기들끼리 해먹잖아요. 근데 원래 기독교 신앙은 밑바닥에 있어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저 미국의 벤스 부통령 그 보니까 뭐 어릴 때 자랄 때 뭐 엄마가 5명이었던가 하여튼 아니 뭐 굉장히 복잡하게 컸더만
맞아. 근데 할머니가 길렀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세계 권력 2인자가 됐잖아.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미국의 국무장관은 또 쿠바 사람이요. 거기서 또 이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 집안이더라고. 응? 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 종으로 노예 집안은 그 뭐 평생 뭐 종신 총리가 돼버리고,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 역사를 다 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니엘이가 예언한 게 지금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이가 뭐라 그래요? 최종적으로 인류 종말이 오면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많아진대.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대. 야, 어쩌면 그게 정확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지식을 멸망의 지식이요. 예수님 안에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 근데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았다는 거는 마귀의 수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은요, 솔직히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짓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 모르면 진짜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는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설교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소돔성에서 전했으면 소돔성이 지금까지 회개하고 살아있을 것이다. 요나가 설교를 했는데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에이씨 그러고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런 세상이요. 예수님이 전해도 안 들어.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오늘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노나 같은 사람이 전에서도 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무릎 꿇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시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다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머리에 올려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두려움도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주보 잘 보시고, 또 다음 주일날은 이제 또 오후에, 다음 주일날은 오후 집회를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귀한 강사님 모시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오늘이 아닙니다. 예,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 강사는 저희 교회 출신 집사인데 안양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성호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시고요. 또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또 좀 있다가 교회 예배 끝나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또 문강경 형제나 우리 또 신도진 집사님
이렇게 다 이 결혼 연결해 주신 목사님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인 심령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